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한테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찬송하기를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인도하여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리를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부른 노래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사 주령 넘느라 깊은 찬송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 옛선지 예언응하여 옛선지 예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시니
보좌로 주여 임하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오니 우리의 왕이신 예수여, 서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전심으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세우신 종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열방의 너들이 교회 예배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가 소외된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작은 헌신들로 인해 이곳 얼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 주님이 주신 값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고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만의 특권으로 누리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 소외된 이웃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 기댈 누군가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손 내미는 저희가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해 못할 고난과 어려움에 무너지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갈급함을 들으사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고난 속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참된 자녀로 다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해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저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송구영신 새벽 기도회에 큰 은혜 부어주사 새해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이, 주님의 착한 일꾼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차세대 수련회에도 은혜 내려주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친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옵고 자신이 받은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주님을 닮은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 그곳에서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밟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바라보는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닿으며 선교사님들이 눈물 흘리는 곳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매 순간 지켜주시옵고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는 사역들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주님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따뜻한 말과 거짓 없는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대처럼 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박신웅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찾으며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양한 찬양팀이 준비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은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먼저 전하시기 전에 저희 신생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로운 생명이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됐고요. 함께 신생아를 축복하며 기도하겠는데, 이 두 분이 제가 대학 청년부 맡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순장으로 열심히 섬기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아기까지 안게 되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승진이 형제와 또 슬지 자매님의 귀한 아들 이서진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서진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귀한 아들 붙들어 주시고 평생의 삶 속에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가슴 벅찬 꿈을 가지고 이 한인 사회 속에서 미주 사회 중심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오며 평생의 삶의 여정 속에 좋은 친구와 스승과 또한 영적인 멘토들을 만나며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나며 온 가정과 교회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진이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생명의 큰 박수로 울지도 않고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대강절 초가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교회력의 절기인 셋째 주 대림절 초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역시나 저희 주양한 찬양대를 보면 오늘 이 기쁨의 세 번째 초의 의미를 미리 준비해 주셔서 너무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쁨의 소식은 내일부터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새벽에 만나요 라고. 매해 저희가 하고 있는 예쁜 퍼즐이 도착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라는 이 한 해의 또 표, 그 특별 새벽기도의 표입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3주간의 여정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요걸 완성하시는 분들에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에 성경을 직접 손으로 쓸 수 있는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넉넉히 담아낼 수 있는 필사 성경이 선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2020년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퍼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차세대에서 준비했습니다. 차세대는 훨씬 좋아서 퍼즐을 6개만 모으면 상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받아가는 분들이 있어. 올해는 차세대 부스를 따로 마련하고 이렇게 얼굴을 확인하고 나눠준다고 하니까 또 귀한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이런 문화가 좀 어색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아름다운 한국교회 유산과 전통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새벽 재단으로 인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날은 또 안수기도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고 또 함께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시간도 계속해서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특별히 대학 청년부 전도 집회인 더 기프트가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대학 청년들을 초대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오늘 복음 전하는 귀한 시간이 있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는 주 금요일 날 이제 저희 KM 중고등학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련회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차세대가 예수님 만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말씀 듣기 전에 오늘 2시에 있는 대학 청년부 맞춤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KM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기도하며 이 성탄 연말연시의 절기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도전체를 벌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귀한 자녀들의 모든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KM 중고등부가 금요일부터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자녀들이 주님 성령과 능력으로 주님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도하며 이 길 잃은 주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합니다. 이 아름다운 영혼의 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또 학생들이 금요일부터 수련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KM 중고등부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비전을 품는 뜨거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한 가지 더 저희가 이번 송구영신 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다라면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오셔서 매일 3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뿐만 아니라 또 나라와 또 민족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용실에 가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이제 연말 연시가 되어가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미용실에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뻐지고 싶고 또 이렇게 변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시즌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저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작은 변화에도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한 분 한 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한 집사님께서 이제 가시는데 제 눈에 그 집사님의 안경이 바뀐 게 보이는 겁니다. 집사님 안경테 바꾸셨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 아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셨냐라고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얼마 뒤 용기 내어서 또 한 성도님이 지나가는데 헤어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하니까 너무 놀라시면서 3개월 전에 바꾼 걸 이제 아셨냐라고
제가 그런 은사가 별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수고를 누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땀을 흘리는 분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에 허리를 숙이고 손을 대어 깨끗하게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길고 긴 오랜 사역의 시간들 동안 나만 이렇게 오래 수고해야 되나라는 속상함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더 못하겠다라는 답답함이 교회 곳곳에, 때로는 가정들 속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주목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처럼 띄엄띄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눕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역시나 세밀한 시선으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증거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가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제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라고 설명하는 이 단어 속에서 특별히 에이데넨의 원형 호라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적인 모습을 알아보고 관찰한다는 뜻이 있음과 동시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 깨달아 통찰한다라는 의미가 이 보다라는 의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몬과 안드레의 모든 삶을 관통하여 바라보고 계신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띄엄띄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슬땀을 흘리며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의 모습을, 열심히 그 삶의 자리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은 알고 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이렇듯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때로 피곤하여 지치도록 일하는, 쉬고 싶은 우리의 삶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때로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신음의 밤을 주님께서는 알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땀 흘리며 오늘도 고통 속에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신 큰 장면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그물을 던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이 두 제자의 첫 번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직업이 바로 어부였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물을 던지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 당시 큰 배를 소유했던 선주들의 삶이기보다는 선원들로서 지극히 이 가버나움 지방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일 가운데 하나인 이 어부,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전혀 화려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겨운 삶이 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삶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학자들은 복음을 이제 사복음서를 대차대조하며 연구하는데, 이 시몬과 베드로가 원래는 이 베세다 출신이었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던 자들로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 속에서 또한 독특함들이 묻어나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드름이라는 뜻의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용감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멋있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의 뜻 가운데 하나가 이 믿을 신의 영웅이라는 의미의 믿음의 영웅이 되라는 의미도 있는가 하면 그 웅자가 수컷웅이라고 동일해 가지고 제가 해석하기는 믿을 수 있는 남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동생은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형은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민사회 속에서 영어 이름을 불렀다, 한국어 이름을 불렀다, 첫째, 둘째에 따라 또 달리 부르듯 마치 한편의 이민 가정의 한 모습과 같이 안드레와 시몬은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베세다에서 이주해온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들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장면이 이들 시몬과 안드레의 삶들 가운데 펼쳐집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음성 가운데 하나는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고대 근동 이 당시 히브리와 또 헬라 세계의 문화 가운데 하나는 위대한 스승에게는 늘 제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무수하게 가득했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려오셔서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한 이 제자 콜링의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뿐만 아니라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루셔야 될 사명, 사도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대사명이라는 위대한 비전을 이행할 사람들을 뽑는다고 할 때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스피치 능력과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와 그런가 하면 이 따뜻한 인격과 성품과 좋은 체력과 인내력과 봐야 할 것들이 저희 생각에도 수만 가지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보시고 주목하여 콜링한 이 시몬과 안드레의 모습은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지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비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사회 속에서 넉넉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이고 소외된 자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보신다고 할 때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모든 성품과 인격을 관통하여 알고 보셨는데 우리가 알듯 시몬 베드로의 성격은 급하고 화도 잘 내고 활활 타올랐다가 또한 싸늘하게 식는 때로는 요한의 형제와 또 이 야고보를 심하게 질투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장점과 함께 단점들이 요거 가운데 묻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특별히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였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본다면 멘토링 전문가들이 본다면 그 사람 제자로 삼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시몬은 아닙니다. 안드레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이루어지는 제자 콜링 속에서 요한도 아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 목록 속에서는 다양한 출신들이 많은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마태 역시도 그의 전직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가 제자가 된다면 누가 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겠냐라는 가능성 없어 보이는 과거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젤롯당, 열심파로 알려진 시몬이라는 또 다른 시몬이 있었는데 이 시몬은 이 혁명당원, 이제 테러리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추구하고자 했던 또 다른 과격한 분자의 출신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젤롯당 시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 늘 의심해서 마지막까지 그 구멍에 손을 넣기까지,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기까지 잘 믿지 않는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 도마였고, 빌립은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오병이의 역사 앞에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가득 차 있었던 이 사람이 역시나 또한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꼭 인생의 화려한 인생의 정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자들의 삶 속에서 주님은 위대한 새로운 꿈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마감되는 이 시점 속에서 또 감사한 것들이 넘쳐나지만 또 때로 문득문득 올라오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또 얻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갖지 못한 것, 아직 성취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또 하필이면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세밀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너의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위대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알고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이 평범함 속에 위대한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를 가장 쉽게 번역하고 해석하자면 내 뒤에 있으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졸졸 따라오는 내 뒤에 있어라라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조건들과 힘들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 뒷공문이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손 붙들고 예수님 가자는 곳에 가고 예수님 머물자는 곳에 머물고 예수님이 하자는 것을 하며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부족한 어카운트와 우리의 부족한 많은 사회적인 배경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은 예수님의 등 뒤를 항상 쫓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는 그 첫 번째 콜링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미 우리가 읽었듯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삼을 것이다 라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소, 포이에오라는 원형 동사의 미래 1인칭 이 능동태의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단어다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가 그물을 던지는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겠다. 너는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이 죽어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 생명의 땅으로 옮기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의 삶과 현재의 모습에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내게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DNA와 무한한 창조의 그 섭리의 은사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부족한 것 투성이처럼 사람들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의 삶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내일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 베드로를 향했던 주님의 약속과 외침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쩌렁쩌렁 울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은 형상이 있고 우리 속에 그분께서 주신 수많은 은사들과 선물과 보화들과 가능성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마테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성경을 집필하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DNA가 숨겨져 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모두에게 손가락 받는 그 삶에서 벗어나 이 마태복음이라는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히 중요한 복음서를 기술하게 되는 중요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그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이 베드로의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적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고 또 다른 갈대아식 표현은 바로 게바라는 동일하게 바위, 큰 돌이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시몬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큰 어부가 될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 뒤를 쫓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이 다윗상이라는 작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이 다윗상을 만들기 전에 그 좋은 이 돌 원석을 발견한 다음에 그 돌 앞에 서서 뭐 이렇게 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걸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범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조각가의 손끝 속에서 그 앞으로 빚어질 다윗상을 그냥 돌덩어리 원석 앞에서 그걸 보고 있는 아티스트의 안목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오늘 부둣가의 그물을 털고 있는 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의 나의 모습이 오늘 내 인생의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를 쫓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녀가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더 많은 자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성탄의 시즌을 통과하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의 등 뒤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가는 곳을 달려가기 원하는 갈망과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에 주님 오늘 이 성탄의 절기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변화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유명한 이 영성가의 이야기처럼 내 삶을 변화시킨 자들의 공통점은 내게 변화를 요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해라, 변해라, 변해라고 변했으면 이미 우리가 다 변했습니다. 말로 남편이 변하지 않고 아내가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말로 자녀가 변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잘 돼가지고 어린 제 아들도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말로는 변하지 않고 매로 변한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쫓아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변했고 삭개오도 변했고 베드로도 변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어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삶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위대한 걸작품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의 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베드로로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방황하고 있고 잠시 믿음의 터전을 떠난 것 같고 지금은 삶의 현장 속에 바빠서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낭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주님의 등 뒤에 우리가 먼저 서며 주님, 이 예수님의 등 뒤에 우리 자녀가 서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위대한 변화를 위한 최고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닿는 그 손끝마다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함께하면 못 고칠 그 어떠한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모든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손끝 속에 모든 고통과 눈물들이 변화되며 예수님의 손끝 속에 풀지 못할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의 고락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서리라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믿음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자, 안드레의 믿음처럼 믿음을 갖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말씀으로 선포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잘나고 안드레가 뛰어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불러주셨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 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죠. 끊임없는 예수님의 기다림이 오늘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가고 있고, 끊임없는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헌신과 수고가 오늘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럼에도 또 도망치고 그럼에도 배신했던 그 시몬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시는 주님의 끊임없는 멘토링과 코칭 속에서 우리의 시몬은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오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는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성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나쁜 성격도 주님이 함께하면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릴 수 있고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 그 이름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지금 시몬과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퀄리피케이션을 충족하는 요건들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제자들의 삶 속에 하나의 액션을 기록하는데, 그들이 곧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곧이라는 단어 속에 알려주듯 즉각적이고 즉시적인 순종이 그들의 삶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성경 속에 그물을 버렸다라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그물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올 때 그물과 두 번째 등장하는 그물이 헬라어적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물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특별히 이 손을 던져 얻게 되는 이 투망,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그물을 상징하는 암피블레스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두 번째로 20절에 등장하는 그물이라는 단어는 뒤크티아라는 이 그물을 포함한 모든 어부들의 가재 도구를 표현하는 것이 오늘 20절이 이야기하는 그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그물뿐만 아니라 그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의탁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 말씀 보니까 또 선교지로 가라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막 두려움이 싹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그물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우리 인생에 내가 만든 신화와 내가 만든 성공과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나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제자들은 그 손에 굳게 움켜쥐고 이것으로 내가 평생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 손을 채우겠다라는 믿음의 순종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움켜쥐고 붙들고 달려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이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셔서 내가 바꾸고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쫓아가고 주님이 변화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머물러 할 때 머물 수 있고 주님이 채우실 때 받을 수 있고 주님이 공급하실 때 나눌 수 있는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등 뒤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의 절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얄팍한 재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대체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대림절 3주째를 맞이하며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여 세밀하게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기억하며 오늘도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의 믿음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저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셨던 시몬을 향했던 약속과 같이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고 내가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겠고 내가 너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가 너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어주겠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등 뒤를 쫓는 자 되겠습니다. 내 삶의 방법과 습관에 모든 손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달려나아갈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주님 함께하는 은혜와 사랑 속에 늘 서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 늘 거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신 오 주님 오 예수
자들의 상승의 위대한 삶을 이루어주시고 어디든지 위대한 뜻들을 이루며 성취할 수 있도록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예수님 등 뒤를 꼭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붙들고 있던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그물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쥐어주시는 하늘의 은총과 축복들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크신 뜻을 쫓아 오늘도 위대한 그 인생으로 빚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권속과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기다려 주시고 그 변화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기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세밀하게 바라보시는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삶 속에서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직접 따라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사 온전히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헌신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그 외의 모든 선교헌금,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용되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의 전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금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아직은 주의 길을 몰라 방황하며 삶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나 우리의 중보기도 속에 주님 앞에 들려지는 수많은 우리 차세대의 자녀들 이름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서 주의 길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리고 그 열방의 땅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